제가 춘천에서 선교의 꿈을 안고 송도로 올라올 때, 그때는 마치 제 심정이 꿈에 팔려서 끌려가는 요셉 같은, 물론 요셉처럼 처절하진 않지만 나이가 지금 나는 어떻게, 내가 개척을 50에 시작했는데 지금 개척, 이제 우리 교회가 10년 지나서 11년 12년이 돼가고 있는데 여전히 53세야 내가 하기야. 내가 이번 얼마 전에 모 신학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봐서 내가 몇 살쯤 보이느라고 그랬더니 아무리 많이 봐도 55이래. 웃기지. 제가 이 성공 확률이 제로잖아. 내가 인천에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그냥 3천만 원 덜렁 들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한상가 거기서 한 모슬기에 둥지를 트고 이렇게 매일 예배했어요. 지금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있지만 무슨 사람들이 있겠어. 저녁마다 춘천에서 훈련이 중요한 게, 춘천에서 내가 처음에 할머니 몇 명 앉혀놓고 3년을 매일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린, 그래서 그렇게 쭉 온 게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내가 여러분의 얼굴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행복해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아멘 안 한 것들은 잎이빨이 좀 빠지는 것들, 여기 또 나오고, 내가 아직 성화 안 됐다니까. 막 행복하다고 하는 소리 듣고, 지금까지 오면서 왜 절망이 없었겠어요? 낭망이 송도 이곳이 차가운 도시더라고요. 정말 종교부지도 없고, 나는 종교부지를 가질 수 있는 확률도 제로고, 이미 다 팔린 뒤에 내가 왔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절망감이 쫙 밀려올 때마다 그때 제가 마음을 꺾지 않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가난이 이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완전한 절망 속에 데드 엔드에 딱 다다랐을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나의 마지막 때 여러분이 날개 꺾여버리면 안 돼요. 세상은 없고 사람들은 다 등 돌리고 내가 가장 어두울 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다 하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마음을 꺾어버리면 떠나가 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기를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이제 이곳에서 50일의 기적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고 이제 저쪽으로 옮겨가는데, 우리 정말 이곳에서, 제가 이곳에 올 때 1억 가지고 이곳을 도전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희망을 환경에서 찾으면 안 돼요. 희망을 내가 가진 돈에서 찾으면 하나님 그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까운 거라고. 여러분 삶에 절망이 왔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제가 개척 초창기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 여기 다 계신데,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돈 가지고 시작했냐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보인 게 뭐냐?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성공 확률 제로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망하고, 하나님 역사하면 흥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가슴에 있는 꿈들을 이루기 위하여 성공 확률 제로에 목숨 걸려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지 못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왜 진한 어둠의 스토리를 만드느냐 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을 때 이거 내가 한 거야 이 말하지 않게,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수 없게끔 만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광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축복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겸손의 울타리 안에 사라지지 않는 영광과 축복이 머물러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가난처럼 이렇게 빨리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저는 이곳에 이 송도 가난을 세우기 전에 수십 년의 고달픈 삶의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울고 많이 굶고 많이 절망해서 허덕허덕거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꿈꾸고 주님의 손 붙잡고 몸부림쳤던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가 기름진 화려한 삶을 동경하지 말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어둠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걸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면 여러분의 내일은 더욱더 깊은 어둠으로 점철되지만, 여러분이 그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담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그 고통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들을 빼내고, 그리고 교만을 빼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순복의 영을 여러분에게 모셔드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목사라도 성도라도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두께가 깊이는 다 달라요. 그리고 종교인의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영어로만 분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쭉 가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가르치시고 보내주실 텐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편적으로만 알고 지성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게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접촉이 돼야 되고 내 안에 탁 들어와 나를 장악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유로 기뻐하려고 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화려한 옷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장 초라한 자리에도 춤출 수 있어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기억하십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 섬긴다는 하나의 이유로 풀 속에 던지움을 받을 그 자리에 갔었을 때 그들은 중심을 잡잖아요. 나는요, 요즘 정치인들이나 요즘 사람들이 찰나의 이익을 위해 양심 팔고 이념 파는 것을 보면
정말 진짜 주먹으로 밤좀 패버리고 싶어. 사람답지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주의 손에 달렸는데 왜 줄타기를 하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진 않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렇어 흥하고 망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코너로 몰시고 외로운 자리로 이끌어 갈 때 원망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득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만드는 거야. 고난 속에서 빚어지는 거지. 외로운 밤 울다가 주님 만나는 거죠. 모두가 나를 버렸다는 이 상실감과 절망에 쌓여서 울다가 그 외로움에 지쳐 울다가 따스한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 만남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항상 돈으로 힘으로 땜질하려 하다가 같이 죽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경쟁 없이 살아가진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이 세상과 싸우지 않고 가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사람은 왜? 경쟁하지 않으니까, 남 뒷밟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세워주시니까 누구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달려나려고 이유 없이 나를 모르고 여러분 모르고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로 인하여 비판받고 모함받고 그리고 욕먹고 하는 일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탄이가 믿음의 사람의 날개를 꺾어버리려고 마음 꺾어서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사람은 일어설 수 없게끔 우리를 비파 저항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정 나의 유일한 의지고 하나님이 소망인 사람은 그들의 말에 연연하지 않는다. 사람을 뛰어넘어야 된다.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 연연하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가면 된다. 여러분, 저는 20년을 매일 예배를 지키며 살아온 삶에 우리 동료 목사들로부터 비난 내가 왜 안 받았겠어? 니만 잘났냐고, 왜 당신은 놀러 같이 안 다니냐, 왜 같이 안 놀아주느냐고. 내보고 나는 예배 드린다고 못 가는데 나도 놀고 싶잖아. 그 내가 정말 예배 드린다고 놀러 안 가고 맨날 예배니까 당신은 교만하다고 막 이러면서 내보고 교만하다고 막 뒤집어 씌우더라. 그래도 그냥 난 예배 지켰어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 영혼 살리고 뭐 예배하는 거지. 또 낮에 또 어디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뭐 가봤자 뭐 특별한 게 있어. 다 헤아려 새 것이 없는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모두가 나를 부러워해. 대한민국 교회 내가 목사님 아는 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 진짜 우리 기독교 언론에서 기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가 누굴까?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송도 관한교회 목사님이 제일 행복한 것 같다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주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내보낼 때 세상이 너무 거친 거예요. 이리가 이글이글 하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는 야생지대 같은 그러한 척박한 곳으로 내보려는데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와서 아름다운 마음 품고 좋은 마음 품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그리 따스하게 맞이하리라고 생각하며 나가면 처음에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진짜 이빨을 드러내요. 진짜 싸납게 대하고 웃는 얼굴에 침 뱉고 오해하고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조금만 자기와 다른 조금 잘난 뭐 이렇게
뭐든지 좀 잘난 체 하면, 잘난 짓 하면 막 짓밟아 버리고. 여러분, 그거 없는 세상. 여러분, 교회 안에 교계 세계도 얼마나 질투가 많은데.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사람과 싸우고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집사님이, 장로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려들면 여러분, 사탄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나를 겸손하게, 나를 낮아지게, 나를 인내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 한다면 사람들의 비난에 초연해질 수 있잖아.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은 절대 큰 사람 못 돼요. 나도요, 솔직히 성령의 역사를 하려면 사람 정직해야 돼요. 마음 맑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물질 관리 잘해야 되고 삶의 관리 잘해야 하나님 놓치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만 세운 게 아니라 세부도 고아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리고 막 돈도 없는데 저 세성전 산다 막 이렇게 막 그야말로 치열하게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못 쫓아오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못하게 하려고 나한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음해를 했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그런 거지. 여러분은 없지. 그리고 떠나가 버리고. 그런 사람도 왜 없겠어? 내보고 내가요, 고아원 지을 때 돈 10원도 없었어. 개척해가지고 빚더미 있는 목사가 무슨 돈이, 그래도 선교하느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빚지어가면서 땅 사고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막 하니까 돈 없으면 기도하면 주시고 그래서 그걸 고아원 짓는데 10억이 넘게 들고 학교까지 몇십억 엄청나게 들었잖아. 근데 그 돈이 단 한 번도 재정이 있어서 한 게 없어요. 매일 기도하면 주시고 근데 거기 현장이 다 있고, 그리고 그거 하면 거기서 다 회계 장보고 쫙하게 내가 못 가니까 담당자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보내주고 거기서 쫙하게 하는데 내보고 돈을 갖다 외국에 다 빼돌렸단다. 이런 은혜를 받을 때 선교하고 싶겠어? 그 소리를 진짜로 듣고 우리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이 탐복할 거야. 그런 소리 들을 때 찾아가서 당신 어떻게 그런 소리 할 수 있냐 따져들면 안 돼. 내버려 두는 거야.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점점 잘 되는 거야. 아멘. 마귀는 여러분 주저앉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데, 얼마나 진짜 잔인한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은 사탄이가 여러분을 짓밟고 음해하고 무너뜨리려 하지만 내가 너희를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거지. 이해가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송도에서 이렇게 상가를 못 벗어나가지고, 상가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상가에 오래 있으면 절대 못 벗어나요. 어떻게 털어내야 돼요. 3년이 딱 지나니까 나는 개척을 여러 번 했지만 3년 이상 한 곳에 있은 적이 없어요. 위기만 오면 난 즐겨요. 위기 오면 기회다. 무조건 저지르는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역사하셨어. 언제 그런데 정말 쓸쓸하더라고요. 근데 뭐 딱히 내가 많이 기도하고 매일 가슴속에 주님 담고 주님이 가나안을 세워서 세계의 선교의 관문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여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부도가 나가지고 이걸 사게 돼. 경매로 어떻게 사게 되고, 진짜 저 새성전은, 저기는요 진짜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땅이라고 보면, 교회로서는. 근데 저것도 하나님이 내가 말도 안 되는 순종할 때 역사해 주셨어요. 아멘.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했어요.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땅 산다고 돌아다니고. 주님 마음에 감동하면 순종해야지.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전히 인생에겐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의 짐이 있잖아요. 부모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가다가 거기 부딪히면, 힘들다가 주저앉아 버리면 인생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라지긴 하죠. 뭐 개미도 사니까, 참새도 사니까.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 꿈을 안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아야지. 근데 사탄이 원하는 것은 그냥 개돼지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꿈 없이 살아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꿈의 날개를 꺾어버리려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가 여러분이 꿈의 날개를 꺾을 때 뭐 하느냐? 주변에 사람을 끊어버려요. 사랑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분을 원수가 되게 만들고, 막 음해하고, 막 견딜 수 없는 억울한 소리 듣게 하고, 막 사람이 싫어지게 만들고, 두 번째로 환경적으로 딱 차단해버려요. 돈 다 떨어지게 만들고, 올 때 갈 데 없게 만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런 고백을 했듯이 살 소망이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지게. 그 시점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때 아무 끝도 없으니까 맑은 눈으로 주님을 딱 보는 것이. 저는 예전에 춘천 개척하면서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하나님 있는 거 다 털라고 해가지고 완전 뱅크럽시 되고 딱 무일푼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여전히 생활은 해야 돼. 아이들 학교는 보내야 되는데 무일푼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느낌을 지금도 못 잊어요. 오늘 당장 주님 먹을 것 내려주시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그 상황. 그러니까 다들 눈길을 못 돌려요. 이거 경험해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때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알바하고 인간적으로 막 땜질하고 그러면서 그냥 두리뭉실 살아버려요. 그 사람은 미래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코너에 모시는 것은 우리의 날개를 꺾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독수리 날개 치면 올라갈 수 있는 새 날개 달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세상은 다 끊어지고 세상은 다 사라졌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와요. 정말 있다니까. 응?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 막 불안해지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큰 성을 쌓아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쌓아가는 과정에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회를 드려야 돼요. 고백합니다.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도 떠나가고 사람도 떠나갔을 때 홀로 서잖아. 그때 마음 다 열고 쭉 하며 주님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처지를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뭐 말씀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교회를 첫날 다녀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싸우고 욕하고 덤벼들고 싸나워지고 원망하고.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또 나를 축복하려고 그러신가 보다.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나를 세속적인 손발 다 끌어버리는가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억울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가 환경적으로 절망의 시간인데 영적으로 보니 그때가 spring up to the heaven 하잖아.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이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를 들고 올리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지.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딱 정해져야 난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 하나님 도움으로 산다.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연연하지 않는다. 나는 진리의 길을 걸 뿐이다. 하나님 편에서 나는 살 것이야 하는 그 중심 제비가 되어야 되는데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여러분에게도 벽들이 있고 세상에 나가면 거친 세상이 기다립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 1%의 가능성에 목숨을 거세요. 그리고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이 다가와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는 걸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있다니까. 우리 교회 이런 역사를 보면 알잖아. 분명히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산이 뭐냐면 주님이에요. 주님. 근데 주님인데 우리가 형이 상학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 탁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 우리 His name is wonderful 하는 찬양 한번 합시다.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wonderful. Jesus my Lord. He's mighty King, Master of everything. His name is wonderful. Jesus my Lord. He the great shepherd, the rock of all ages. Oh, mighty God is He. Bow down before Him, love and adore Him. His name is wonderful. Jesus my Lord.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오늘 밤도 우리가 성령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기도받는 분들 성령 충만 주님 안에서 기쁨 누리게 하시고 드리는 물질과 시간과 몸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기름지게 하시며 은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영이 살아야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